올해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에스더를 선택해서 1장부터 우리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올해 은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에스더를 평상시 알고 있는 그런 내 지식으로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매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새벽 2시, 3시까지 에스더를 묵상했습니다.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매일 아침 새벽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이번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 화, 수, 목, 금, 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다 강의했고요. 오늘은 이제 7장, 8장을 살펴보고 이제 화요일 새벽 기도 때 마지막 9장, 10장을 살펴봄으로써 전부 다 이제 끝냅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7장, 8장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에스더서는 이제 공동체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공동체에 눈이 뜨고 그전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멤버이다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충성할 곳, 자기가 헌신할 곳을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헌신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헌신할까 말까 하다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주 명확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결론으로 한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할 곳을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지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주 깊이 있게 설명되고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놓치신 분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CD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는 항공사 조종사들이 항공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 착각이라고 합니다. 비행 착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행기를 운행해 갈 때 하늘을 바다나 땅으로 보고 바다나 땅을 하늘로 생각하는 그 착각 현상입니다. 미 공군 이제 검사에 따르면은 보고에 따르면은 1991년도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항공 사고를 전체 통계를 내봤는데 그 중에 40%가 항공 착각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1998년도에는 미 공군 에어쇼 팀인 썬더버드 그 에어쇼 팀이 공연을 날다가 갑자기 비행기 전체가 바다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를 가다 이렇게 쭉 다시 올라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전 바다 속으로 전 비행기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좀 깜짝 놀랐죠. 그게 바로 항공 착각입니다. 비행기를 한참 날다 보니까 바다를 하늘로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바다로 전부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몰살했습니다. 그때 1998년도에 또 2007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B737 비행기를 운행하던 조종사가 항공 착각을 일으키로 인해서 102명이 전부 죽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비행 착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종사의 감각이 아니라 어떤 비행기에 있는 계기에 따라서 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 있는 각종 기계를 참조할 때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조종사는 비행 중에 자기의 감각만을 의지해서 비행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기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감각과 또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이 말해주고 있는 그 현황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자기 감각을 믿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계기판을 믿어야겠습니까? 계기판을 믿고서 곧바로 자기가
방향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게도 아직도 해마다 전 세계에서는 비행 착각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판단, 순간적인 판단이 계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기가 오히려 틀리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 착각이 있습니다. 신앙의 계기판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겠죠. 그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내 감각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움직여 갈 때 그것이 곧 신앙 착각 현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아요. 우리의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옳은 것 같아요. 또 내 기분을 좋게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something good이 있을 것 같다. 감각입니다. 감각. 근데 그 길이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필경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성경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내 감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컨디션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착각 인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이 성경은 하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인데 그 하만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착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수가 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서 바사 제국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만은 바사 제국의 왕이 자기를 굉장히 총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미워하던 유다 백성을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무려 23m, 그러니까 한 7층 높이죠. 23m나 되는 큰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에스더 왕비가 자신을 2번씩이나 잔치에 초청하자 정말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의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큰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데 그 장대 위에 자신이 매달려 결국 죽었습니다. 또한 하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을 높여준다고 생각했는데, 또한 에스더 왕비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잔치가 영광의 잔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잔치가 바로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하만의 배후에는 결국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민족과 선택한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 없애기 위해서 사탄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움직여가지고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의 남자가 태어날 때마다 그 남자들 모두,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실패한 사탄은 나중에 그 바사 제국,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에서 하만을 세워서 하만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시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면서 그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실패하자 사탄은 지금도 아마 계교를 세우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또한 큰 핍박이 올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사탄이 바하사의 제2인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계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왕조의 2인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사탄은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권세와 지위를 줬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권세와 명예와 힘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용되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이 되었던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전체가 이제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인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입니다. 거기서 에스더 왕비가 중간에서 이제 모르드게의 편이 되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 이야기가 이제 결국 에스더서 이야기인데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제가 아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데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리고 그 아각 왕과 싸웠던 사울 왕의 후손이 모르드게입니다. 그 선조들이 싸웠는데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다시 원수들이 외나무다리에서 함께 만난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굉장히 자기 착각이 강했던 사람이고 자기 명예가 강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이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르드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고서 다 죽었습니다. 그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딸이 고아가 된 거야.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그 불쌍한 사람을 모르드게가 거두어 드립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 에스더를 거두어 들여서 그냥 키운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언급을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자기의 딸처럼 양육하였더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딸처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근데 딸처럼 양육했다 그런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모르드게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인생의 환경을 아주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드러납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모르드게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자기 혼자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내가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명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보다도 민족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기를 꺼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이미 왕비가 되어 있었고 자기 민족이 바깥에서 큰 고통에 처해 있었지만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 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굳이 나서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한 내용이 에스더서 4장 13절에 나와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궁궐에 있는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혼자서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으로서, 즉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이 아침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자유로운 한 영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아니면은 나는 공동체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은 그 누구도 자유로운 독립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독인은 단 한 명 대외 없이 모든 기독인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명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a member, a part 그런 말이죠. 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데 그 몸된 교회 중에 일부로서 내가 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한 공동체, 하나님의 몸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런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과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교회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하지만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욕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체 가운데 하나인 것을,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전부 썩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참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꾸 교회의 약점을 들춥니다. 반면에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약점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막을 수가 없죠. 누구든지 판단은 다 하죠. 그냥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내가 나서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나는 공동체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몸 중에, 이 손가락은 전체 몸 중에 손가락이기 때문에 내 전체 몸이 아프면 이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이 나는 이 몸 전체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시어머니를 떠나서 혼자서 살아가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시어머니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갔습니다. 룻이 생각했던 것은 어머니와 나는 한 운명이다라는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 어찌되었든 성경은 그 룻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했던 룻에게 축복을 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정말 참 이유는 뭐냐면은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속에 확증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실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100% 승리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에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계속 승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악인은 오늘 현재를 보고 근시한 쪽으로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영겁의 세월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 의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장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결국 중간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모르드게가 크게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를 세우셨을 때 그는 푸르고 흰 조복, 큰 금관, 자색하는 배, 겉옷 모두가 바하사 제국의 최고관이 입는 옷입니다. 그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바하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옷을 입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은 배옷을 입고 있었다. 배옷을 입고서 제 위에 앉아서 머리를 다 풀고서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머리를 풀고 통곡하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어서 결국에는 최고의 옷을 입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힘을 믿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어달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런 처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가 그를 결국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위대한 옷을 입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이런 위대한 옷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친밀하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 다 굉장히 특출한 그 신앙 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둘 다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속사적인 역사로 봤을 때 하나님은 결국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갈렙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갈렙을 사용하시지 않고 여호수아가 사용되어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확립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왜 하나님은 갈렙을 사용하시지 않고 여호수아를 사용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저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찾았는데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령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에는 세 명의 세 주체가 나오죠.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백성이 나오고, 둘째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셋째는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막을 짓기 전에 이제 급한 마음에 모세는 임시로 진 밖에다가 장막을 만듭니다. 임시 텐트를 만들어요. 그러나서 그 임시 텐트,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이름합니다. The meeting place,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회막, meeting place, the place of meeting,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매일 그 진을 떠나서 기도하려고 그곳에 가는 거야. 회막에 갈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은 꼭 구름이 쫙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드러납니다. 그 구름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 텐트에서, 자기 살고 있는 텐트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 텐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는 꼭 여호수아를 데려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비서였죠.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는, 그 회막 안에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들어갈 수 없고 그 회막 옆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기도를 다 끝나고 나왔는데, 그리고 모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여호수아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 회막 옆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담임 목사와 집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이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다 끝내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돌아갔는데 그 김 집사님 계속 남아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단한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회막이 있다고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백성이 가장 멀리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가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리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누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오래 있었고, 그 다음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의 뛰어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회막문 옆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내 스승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100%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 하나님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다 들어가지고 손자 손주 다 보고 이제 할 것도 없는 그 나이에 내가 할 일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한참 할 일이 많은 청년의 시절 때, 젊은 종 눈의 아들이라고 나왔잖아요. 눈의 아들 젊은 종이라고 나왔잖아요. 한참 젊었을 때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때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막 옆에서 주님, 정말로 제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하시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갈렙의 특징이 무엇인가? 갈렙의 특징은 용맹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용맹과 충성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뭔가? 여호수아도 보면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용맹과 충성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가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마른 사슴은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슴들은요, 뱀을 먹고 살아요. 뱀이 있으면 뱀을 먹습니다. 그럼 뱀은 뭘 가지고 있죠? 몸속에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에 있는 뱀을 먹으면은 속이 막 타는 거야, 막. 어마어마하게 타는 거. 갈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걸 목마른 갈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속이 타는 듯한 목마른 갈증으로 물을 찾는 것.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너가 찾는 자에게 보여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찾는 자가 찾을 것이오.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선택된 이유는 갈렙은 용맹도 있었고 충성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회막문 옆에서 스승 모세가
떠나간 뒤에도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사모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성공을 사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인기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모한 것입니다. 저는 2017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꿈도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도 잘 사는 것도 사모해야 되고 우리 여러 가지 사모할 게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풍선은 아름답기는 한데 언제 터져볼지 모릅니다. 또 풍선을 보면 화려한 풍선도 많죠. 굉장히 화려한 풍선도 많지만 그 풍선은 언제 또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풍선은 그런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입니다. 반면 호박을 보면은요, 호박은 못생기고 우둘투둘하지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호박입니다. 오늘 결국 하만과 모르드게를 비교해서 에스더 7장과 8장을 이제 설명했는데 결국 하만은 풍선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속이 꽉 차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용한 호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만은 빛나는 사람 같았지만 그의 결국은 패배였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숨겨진 자 같은 사람이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으로 그의 결국은 최후의 승리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책이 붙어있는 책 제목이 붙어있는 책이 딱 두 권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 이 두 권만이 여성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경의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럼 룻과 에스더의 공통된 점이 무엇인가? 룻과 에스더의 공통된 점은 이 두 사람 모두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와 자기 사이의 공동체의 헌신함으로 인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한 민족을 구원했는가를 설명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가 우리가 주는 교훈은 우리 전체가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전 인류의 구원, 또 한 민족의 구원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유하고 싶은 것이 인류 전체의 구원, 한 민족의 구원, 미국의 구원, 그것을 외치기 전에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고아였고 룻은 이방 과부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비천한 신분의 여인들이었지만 이렇게 성경이 크게 기록된 이유는 바로 구원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별로 어떤 것을 정말 가장 바라냐면은 특히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좀 온전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나를 통해서 탄 몇 명의 성도라도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전 목회를 통해서 단 몇 명이라도 확실하게 생겨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강 목사야, 너가 세운 단 몇 명이 있구나,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 듣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는데 11명 세워놓고 가셨어요. 11명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민족의 구원, 한 민족의 구원, 그것을 외치기 전에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단 10명의 구원자가 생기고 단 10명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을 치는 것입니다. 에스더, 룻, 그리고 모르드게, 이 세 사람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모두 뚜렷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온전히 헌신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헌신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대상을 위해서 현실의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자세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 말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르드게와 같은 숨은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2017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이런 모르드게와 같이 숨겨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